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주방 쪽 이 벽에다가 기도 10계명이란 종이 쪽지를 이런 A4지 같은 걸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봤더니 좀 내용이 너무 좀 끔찍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1계명, 기도할 때는 창자가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창자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계명,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장애인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거기는 장애인이라고 하지 않고요, 욕을 써놨어요. 병자 들어가는 욕을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 끔찍하게 1계명도 10계명을 쫙 읽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거 어디 뭐 기도 살벌해서 하겠냐, 기도가 이렇게 무서워서 어디 기도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도가 너무나 이상한 목사들, 교인들이 참 많아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누림이 되어야 될 기도가 너무 이상한 거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자부심 있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랬으면 됐지,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다 받았다며. 자,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육신이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놈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긴장을 좀 해야 돼요. 이 긴장이라는 한자어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고무줄 있잖아요. 고무줄을 그냥 놓고 보면은 그냥 고무줄이에요. 그런데 이걸 막 쫙 잡아당겨 보세요. 팽팽해지잖아요. 긴장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성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취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입니다. 기도해야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녀들에게,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러다 기도하지 않는데 일이 좀 꼬여. 그러면 또 좌절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모든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이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일이 좀 안 풀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10,000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서론에서 3가지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다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경적인 기도를 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도가 아닌 게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틀린 기도,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 신비주의 기도예요. 신비주의 기도는요, 귀에 뭐가 막 들려, 막 눈에 뭐가 막 보여, 맨날 꿈 꾸려고 그래, 몸이 막 푸르르 떨려. 무아지경이라는 말 아십니까? 내가 난지 뭐 내가 뭔지 몰라 기도하면서도 막 내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육신, 이 몸으로 자꾸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는 기도가 신비주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는 거지 몸으로 내가 뭘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 기도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더니, 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해가지고 역사를, 우리 몸에 역사를 하는데 이게 그럴듯하게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속기 쉬운, 사단에게 제일 속기 쉬운 기도가 신비주의 기도예요. 사단이 교인들한테 역사할 때 막 무섭게, 막 눈살 찌푸리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신비주의 기도는요, 해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막 처음 할 때 눈물 콧물 다 빼. 예? 막 그리고 막 몸이 떨리고 막 후끈후끈하고 천국 지옥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난리를 죽여요. 여러분들, 우리 그루터기 캠프 할 때 마약이라는 한자어 봤잖아요. 마귀가 주는 약, 이게 마약이에요. 한자어 그대로 풀면.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마귀가 주는 마약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비주의 기도예요. 이게 맛을 딱 봐버리잖아요. 뿅 간다니까.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비주의하는 교인들에게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건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 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이거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소수만 조금 하면 괜찮은데 절대 다수가 하거든. 많은 수의 교인들이 이걸 하거든.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주의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자꾸 남을 정죄를 해. 정죄라는 게 뭐예요? 자꾸 죄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죄를 묻지 않았는데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꾸 남을 막 죄를 묻는 거야.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지,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요. 이런 교인들에게는 기도가요, 행복이 아니라 눌림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왜 눌립니까? 성경에 언제 맨날 바르게 똑바로 살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 말 없어요. 상식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것만 자꾸 기도해 보세요. 내가 똑바로 살게 해주세요. 막 요만큼도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막 눌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이러면 노동이 돼버려요. 막 되지도 않는 걸 막 자꾸 기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우리의 뭐 삶에 있어서의 모든 올바름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율법주의 하는 교인들 보면 일단은 대강 겉모습을 보면 훌륭해 보여. 왜?
나는 막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막 기도할 때도 막 내가 오늘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이거 맨날 그냥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거든. 훌륭해 보여. 그런데 이런 교인들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오는 용서와 평안이 있어요. 이걸 절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11절 12절에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아요. 뭐죠? 인간의 의의를 자꾸 기도를 해.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의를 바르게 하는 게 응답받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의가 뭐예요? 선행, 구제, 사랑, 봉사, 윤리, 도덕, 인격 수준 나쁘지 않아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의의가 기도응답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기도응답의 전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과연 맞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의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의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번째, 기복주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신 복은 오직 하나, 유일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소개된 그리스도, 복음,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복이에요. 그런데 기복주의 기도는요, 이 복을 몰라. 이 복을 모르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처럼 하나님 떠난 세상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뭐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도 줄 수 있어요. 우상 앞에 절하는 불신자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불신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잖아요. 이걸 다른 복이라 그래요. 기복주의 기도는 다른 복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육신기도입니다. 육신기도는 오로지 떡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나 불신자 모두에게 떡이라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구루터기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돈 벌어요. 노력하면 좋은 대학도 갑니다.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니까요. 이게 바로 떡이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건 우리의 기도 내용도 아니고 기도 제목도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왜 예배에 옵니까? 우리가 왜 예배 드려요? 우리 왜 기도해요? 우리 왜 말씀 받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얘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신비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단어 그리스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유일한 표적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기 우상 앞에 빌 때, 절간에 가서 빌 때, 성당에 가서 빌 때 그걸 버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에는요, 아무리 정성껏 세게 오래 열심히 기도해도 힘만 들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겠어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걸려들기 쉽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단에게 걸려들기 쉬운 기도가 이 기도예요. 우리 박 전사님이 이모티콘 하나를 딱 보냈는데 하여튼 짐승을 하나를 막 타고 가는데
앞에다가 위에 탄 사람이 뭘 하나 뚝 떨어뜨려 놨어. 보니까 낚싯줄에다 먹을 걸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려고 막 뛰어 열심히. 위에 그런 채찍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끼. 사단이 떡이라는 일반 은총이라는 미끼를 우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5가지 기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본론 2번째. 그런데 교회 다니는 교인들 대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기도가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첫 번째입니다. 교인들이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기도를 늘 안 하고 살던 체질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기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구루터기들, 기도해라. 뭐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기도가 되나?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이 말을 너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부터 기도 다 포기해라? 그건 또 어리석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막 시달렸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사람 같지 않고 영적으로 막 시달렸어. 그리고 영적 체험을 많이 하던 분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정말 오래 하고 세게 하고 열심히 해. 이걸 모르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교인들은 그걸 보고 또 은혜를 받아. 저 사람은 기도 챔피언이래. 막 기도 대장이래. 아니에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 안 하던 체질은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뭐라고요? 정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2번째, 교인들이 기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교인 자신도 모르고 심지어 목사들도 모르더라고.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라는 분이 노인이라서 연세가 드셔가지고 시력이 떨어졌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자꾸 희미해지다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희미하면 사무엘상 3장 4절로 9절에 기도 응답에 제일 먼저 문제가 와버려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 3장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을 응답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 응답 이 부분을 잘 몰랐어요.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구루터기들 때에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때가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는 때예요, 그루터기 때는. 그래서 그루터기 때 가장 정상적인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날 저기 신비주의하는 교회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방언 기도라는 걸 가르쳐.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일평생 시달리게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에도 없는 방언 기도를 가르쳐 신비주의를 체험시켜 귀신을 체험시켜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는 애통하고 너무 참이가 안타까워요. 그루터기 때는 가장 정상적으로 기도를 배우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그런데 당시에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제사장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한 명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면은 복음이
영적인 부분이 확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위해서 사무엘을 세 번째,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딱 부르시자, 이게 사무엘을 여호와께서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걸 그때 깨달아. 엘리가 이처럼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해지잖아요. 진짜 영적인 건 다 몰라.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먼저 복음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또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동기,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 몰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뭐 했느냐?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봤어요. 기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치만 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기도하네. 그게 기도가 맞는 줄 알고 주구장창 우리도 그것만 기도했어. 여러분들 왜 그럼 이걸 모릅니까? 기도의 내용, 동기, 목적, 방향 왜 모릅니까? 간단해요.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길도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은 이 복음을 모르니까 기도를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기도가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들이닥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신비주의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신비주의화된 이유가 있어요. 문제를 막 산더미같이 만났어. 그러다 교회 나오면 복 받는 데네, 뭐 응답 받는 데네 딱 나왔어. 그런데 기도를 어떻게 될지를 몰라. 그런데 기도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 막 3-4시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 그래서 빠진 게 신비주의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도 안 되는 게 정상이라니까. 신비주의에 잡히면 일평생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 돼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신비주의는요, 마귀 졸개들인 귀신에게 잡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싸움 대장으로 소문난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동네를 떠나면은, 안 계시면 조용해. 동네가, 이 동네에 있으면 늘 싸움을 해. 막 싸움을 싸우려고 막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태어났나 봐.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싸움을 안 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회 나가니까 싸움을 안 하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또 일주일 동안 안 보여. 왜 안 보이냐 했더니 기도원 갔대.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갔대. 그러니까 동네가 평안해졌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동네 통장님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밤에 막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통장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밤중에 문을 열고 딱 나가봤더니 그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딱 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장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통장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도 이상하게 가지고 딱 오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같이 막 요란하니까 나가서 딱 봤는데 그 아주머니 눈빛을 딱 봤는데요, 전설의 고향에서 구미호 막 눈빛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나타난 거야. 난 섬찟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아줌마 됐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이유고 나서 몇 달 후에 죽어버렸어. 은혜 받았다며.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이게 굉장한 축복인데 틀리게 해버리면, 잘못되게 해버리면 이게 저주가 돼버려요.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깨달아버리면 인생 저주 아닙니까? 기도도 그래요. 전도도 그래요. 헛수고 돼버려요.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된 걸 주셨는데 사단은 이걸 자꾸 틀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과 교회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도라는 행위 이전에 복음이 먼저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었어요. 복음이 확실하잖아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동기가 바르게 돼요. 복음이 선명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분명해져요. 복음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목적이 확실해져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무엇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방향이 선명해져요. 기도는 복음이 확실할수록 기도의 내용, 동기, 목적, 방향 이게 싹 다 달라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기도부터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기도부터 배워라. 복음을 뿌리내리면서 기도를 배우라고 한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니까 나를 따르라면서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계속 복음에 대한 오해 풀어주시고 복음을 뿌리내려 주시고 그러다가 복음이 조금 이해되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날의 이 미국과 대한민국 교회들처럼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니까. 기도에도 중요한 단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단계예요. 첫 번째, 처음에는요 이 기도를 안 하던 체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정상이라니까 안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고 도전하는 하는 기도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기도도 안 하던 체질이기 때문에 힘쓰고 도전해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은 뭐냐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성소가 있거든요. 성소 안에 빛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잔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은 성막, 이 홀리 텐트라 그래요. 거룩한 천막이란 뜻이에요.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천막이라고 한 거예요.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걸 써놨습니까? 이게 하는 기도 단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된 성막은요 하나하나가 싹 다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시청각 자료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시청각 자료를 동원해 가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거예요. 신약시대는 오셨잖아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각 자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때는 시청각 자료가 있었어요. 자, 성막의 출입문은 항상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에 만듭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의로우신 태양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출입문은 딱 하나. 왜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다른 구원자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출입문을 통해 딱 들어가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인간 대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짐승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다라는 상징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바로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세숫대야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세숫대에 물이 담겨 있거든요. 씻으면 깨끗해지잖아요. 정결함, 성결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원죄 사단 지옥 안에 있는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봤자 여전히 죄인일 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씻김을 받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삶이야말로 성결한 삶이다. 그 얘기예요. 물두멍 뒤에 검은 해달 가죽에, 해달 아시죠? 바다에 검은 해달 가죽에 딱 덮여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The Holy Place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아주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란 얘기예요. 자, 이 성소가 있는데 성소의 출입문도 딱 하나. 왜? 또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자, 성소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 브레드 테이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빵인데 우리는 빵이 100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떡상이 있어요. 자, 만물 가운데 인간만큼은 떡만 가지고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게 떡상의 의미예요. 또 맞은편에 왼쪽에는 떡상을 비추는 본문에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된 등잔대의 등잔불이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떡상과 등잔불 그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뭐냐?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피어 올라가는 향연기에 비유를 한 거예요. 분향단 바로 뒤쪽에는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 휘장이라 그래요, 이걸. 휘장.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커튼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커튼이. 휘장이. 이건 무슨 의미냐?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때에 이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막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친히 성소의 휘장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을 희생당하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딱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장애물은 없다. 그리스도면 된다. 휘장을 통과하면 곧바로 지성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된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기록한 2돌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전부 싹 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사무엘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이 구약시대 그림자와 같은, 이 시청각 자료와 같은 성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고 도전하는 하는 기도 단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직 사무엘이 이때가 어릴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모를 때였단 말이에요. 이때 복음 옆에서 복음을 늘 배우면서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는 기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에 힘쓰는 하는 기도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는 되어지는 기도 단계에 들어갑니다.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 제가 한 번도 기도 안 해본 체질 아닙니까?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속으로 일부 강제로 제가 제 자신을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니까. 왜?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강박관념처럼, 제가 이거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강박관념이 오더라니까요. 어떤 강박관념? 기도해야지. 기도 놓쳤는데. 기도 시간 지났네. 기도해야지. 계속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가요 아주 편안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되어지는 기도 단계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는 기도를 이 단계를 밟았던 사무엘에게 어느 날 되어지는 기도 단계가 왔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요? 잘하네. 잘한 거예요. 이제 하는 기도 단계를 밟아가면서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응답을 누리는 되어지는 기도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번째입니다. 되어지는 기도 단계를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와 딱 맞는 시간표를 맞이합니다. 이때부터는 시대를 정복하는 기도 단계에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실제로 통치했던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 없던 때예요. 사무엘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지혜가 있냐면 알아서 싹 빠져주는 거 있죠. 딱 뒤로 물러서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걸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 엄청 많이 했네. 한 번도 안 쉬겠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말이 뭐예요?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한 사람의 기도, 이게 바로 시대를 정복하는 기도 단계입니다. 우리 구루터기들 하는 기도 단계를 밟아가서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대를 정복하는 기도 속으로 모두가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제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돼요. 신앙과 인생의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를 지속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근거가 뭐죠?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러니까 지금 21세기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신비주의자들에게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고 증거도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지속하려면 복음을 확립하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막 뭐 문제 있고 어려움 있고 위기가 오는데 저는 전혀 틀린 얘기를 해줘. 속 시원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확립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모든 답이에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원색적인 복음이 늘 선포되는 강단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연습, 기도의 훈련, 기도하는 체질로의 변화,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기도를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시기도였던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싹 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 거예요. 처음에 1분도 하기 힘들더라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다가 5분, 그러다가 10분, 그러다가 30분, 그러다가 어떨 때는 1시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연습도 되고 훈련도 되고 기도하는 체질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정시기도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단계,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단계, 그리고 기도로 시대를 정복하는 단계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전도와 7천 목장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앞에 서게 해요.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 안 하고 가겠습니까? 당장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잠시 후 목장에 가서 말씀 전해야 돼. 기도, 이 증인으로 설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그런데 기도 안 하고 가겠습니까? 이래저래 강단 말씀, 정시기도, 목장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기준으로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적인 기도로 갱신하고 도전하고 변화되어지는 응답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